분필이 다 들어가 버렸네. 한 팀이 세워지는 전도자의 삶. 오늘 성경에 가서 보면은 성령의 사람들이 나오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선교하는 모습이 오늘 등장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은 어떻게 그 흑인과 그리고 또 헤롯의 젖동생이면 굉장히 지위가 있는 사람과 5명이 5인 1조 팀이 딱 세워져 가지고 선교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고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데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니나 다를까 거기 역사하셔서 거기 성령이 이르시되 오늘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면서 또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한 팀이 딱 세워지는 걸 보죠. 그러면서 3절에 가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이 5명 중에 두 사람을 한 팀으로 묶어서 지금 선교 현장에 보내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두 사람이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가서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총독을 구원하고 박수무당을 꺾어버리고 그러면서 제자를 세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아마 평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 밖에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문제 속에 있지만은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 밖에서 사는 비밀 가져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노예라는 그러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거기에 묶이지 않았거든요. 노예로 살았지만 영향받지 않았죠. 그래서 노예 밖에 있는 것처럼 사는 비밀이 있었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안에서 답 주고 살잖아요. 그게 비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산, 강, 그리고 광야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산을 자주 찾았죠. 강가에서, 광야에서, 한적한 곳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요셉이 능력 많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가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가정 배경이 뛰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건 아니죠. 요셉은 언약의 사람이요.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가정 속에서 그는 그 가정이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 빠지지 않고 그 밖에서 사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41장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 것을 쓰는 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있고 없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들은 나는 없어, 못해, 능력이 없어, 배운 것이 없어, 배경이 없어 그러면서 스스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걸려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안 돼. 그게 걸려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야 되고 복음의 수준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의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갇히면 안 됩니다. 갇히면 안 돼요. 손해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그날 이후로 성령에 매여 살았어요. 그러면서 골리앗을 꺾고 나라를 그때부터 구원하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에게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느냐? 성령의 사람이 필요해요. 성령께 매여 있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성령에 끌려다니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다 어부, 세리, 무식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의 바리새인 제사장들 그 능력 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안 쓰시고 진짜 밑바닥 인생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제자로 세우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하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성에서 그 마가다락방의 현장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이 10일 동안 오로지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집에 가득하게 임했다고 하잖아요. 혀에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그때부터 방언이 터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정복되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경제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주권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포로라고 하고 자신을 한탄하고 근심하고 눌려있고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포로 밖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임했는지 영적인 큰 힘을 얻어요. 자기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자기는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얻으면
나를 넘어서고 현실을 넘어서고 우리는 어려운 역경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면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계속해서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되어지면은 신비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히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가서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면은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는 줄 알고도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 성으로 갑니다. 꼭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갑니다. 자기는 가면은 핍박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붙들어 버리니까 그는 위험으로 느끼지 않았다. 성령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봐도 바울 5인 1조 팀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키요. 전도뿐만이 아니고 선교뿐만이 아니고 내가 모든 삶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내가 가정생활도 유지할 수 있고요.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와야 돼요. 영적인 힘 안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만 모든 걸 넘어설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저를 봐도 자꾸 걸리더라고요. 걸려요. 사람의 말에 걸려요. 현실에 걸려요. 문제에 걸려요. 자꾸만 그래서 사탄의 덫에 걸리더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에 걸려들지 않고 넘어서면서 살 수 있는 비밀이 영적인 힘을 얻는 나만의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된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무리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하여서 그는 산으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주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도 겟셋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만큼 기도하느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건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감동감화하시도록 해야 돼요. 우리 사업터에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 학업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목회에 성령이 역사하는 목회해야 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요? 전부 다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적으로 이제 그냥 뭐 우리가 세상 사람들 비슷하게 살아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왜냐? 이 세상은 사탄,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영안을 뜨고 봐야 돼요. 영안을 뜨고 봐야 돼요. 나는 너무 연약해. 나는 부족해. 무능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저는 옛날에 이런 부분들을 잘 몰랐을 때는요, 설교할 때도 그냥 적어가지고 읽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한다라는 말이 틀린다는 걸 알았어요. 아,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성령께 점검받아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조금 서투르고 논리적으로 조금 안 맞는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면 되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께 집중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딱 볼 때, 아, 저 사람은 참 영에 속한 사람이구나. 영적인 사람이네. 성령의 사람이네. 이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이 볼 때, 다니엘이 다리왕이 볼 때 그렇게 보였어요. 바로가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어찌 우리가 얻으리요.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가 완전히 매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거기에서 이제 많은 지혜가 생기죠.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설교하기 이전이 나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설교하기 전에. 그러니까 설교하기 전에 누구를 안 만나죠. 설교하기 전에는 다른 거 제가 안 합니다. 누가 상담할 거 있어 설교 전에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왜요? 설교 전에 해버리면 설교가 방해받고. 왜? 성령께 완전히 지배받기 위해서는 벌써 설교하기 전에 1시간 이전부터 계속해서 다른 거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설교를 하면 성도들에게 답이 돼요.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은혜가 되고 성도들이 살아요. 그런데 그냥 해버리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서는 주일날 아침 그리고 토요일날 그때는요. 굉장히 제가 민감해져 있죠. 민감해져 있어요. 토요일날 밤 같은 경우는 새벽 한 2시까지 민감해져 있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어요. 왜냐? 성령 인도 받으려. 성령께 집중하려고. 왜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집중적으로.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 연약한 것 때문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한계에 딱 거기에 걸려 있으면 안 됩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는 게 관건입니다. 넘어서는 길이 정말로 성령의 역사. 우리는 성령을 지금 우리는 모시고 살잖아. 성령의 내주.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왜? 나보다 더 잘 알아. 나보다 미래를 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성령이시여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앞길 전혀 모릅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뭐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왜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성령 회방하는 죄를 짓지 말아라. 자꾸 이러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자꾸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빌립 집사님도 광야에서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리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마차로 가까이 나가라. 계속해서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바울 선교팀은요, 성령 인도에 너무너무 민감했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너무 민감했거든요. 이분이 계시는지도 몰라. 그러면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이분이 나보다 능력받고 완벽하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면 진짜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들은 뭘 해야 됩니까?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 이거면 끝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압니다. 알기 때문에 성령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니까요. 뭐냐면 내가 주님을 많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영적 상태는 비례해서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힘이 오게 돼 있어요. 내 영적 상태에 비례해서 내 삶과 사업과 직장과 하는 일은 비례하게 돼 있어요. 내 영적인 상태와 기도 상태가 밑바닥으로 기어버리면 나머지도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여러분들이 많이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일하시면서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면서도 주님을 계속 바라보세요. 계속. 사람이 도둑놈하고 함께 있으면서 도둑놈 계속 쳐다보이고 도둑놈 말 지시받고 그러면 악령 충만해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이렇게 큰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키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한 팀이 세워지는 전도자의 삶이라. 한 팀이 세워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뭡니까? 자, 전도자의 삶으로 한 팀을 세워야 돼. 한 팀.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 한 팀이 세워지는 조금 오전 메시지보다 깊게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진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한 팀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달란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달란트를 묻어두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게 문화사역이라도 볼 수 있는데 언어, 악기, 그림,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팀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로 이렇게 병든 자, 결손가정, TCK 다 제3문화권에서 사는 아이들,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그들을 도와주고 답을 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한 팀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기관이나 부서에서 정말 아직도 한 팀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서 한 팀으로 흡수해서 우리가 또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한 팀을 이루어가는 것이 전도운동 안에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한 팀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복음 안에서 인생 정리가 딱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딱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인생 정리된 사람은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아픈 기억들, 상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은 거기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살아있는 메시지가 된단 말이죠. 살아있는 메시지. 우리 성도들이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나만의 인생 스토리를 딱 가져야 돼요. 현재도 아직도 내가 여러 가지로 남아있지 않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요, 감사의 조건이 되도록 정말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그게 바로 이제 인생이 정리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한 팀이 필요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전도 운동에 올인하는 그 사람, 그런 인생이 전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인생이 정리된 사람. 진짜 이렇게 인생이 정리되면 행복할 텐데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기도가 정리. 기도가 딱 정리된 사람은 뭔 말이냐? 구원의 축복을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영적 전쟁하면서 승리하는 그 사람. 이 기도가 정리된 사람이에요. 정말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 이게 기도가 정리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들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고 계시는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죠. 이쪽으로 계속해서 언약의 이 말씀은 온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지니까 거기에 방향 맞추고 가는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 팀이 딱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한 팀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한 팀의 응답을 받고 있고요. 받았어요. 받아가고 있죠. 왜냐? 지난번 캠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실현장을 살리는 팀들을 묶어줬어요. 복지. 그래서 우리 김영문 권사님 중심으로 해서 한 팀이 돼서 힘있게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민족 한 팀이 세워졌어요. 백미라 권사님을 통해서 다민족을 도울 수 있는 한 팀, 이런 팀이요. 저는 확장주일학교를 토요일마다 오후 2시에 모여서 주일학교 모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 큰 응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선생들이 한 팀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구나.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팀의 축복이거든. 왜? 혼자는 못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7현장에
남아있는 5개 현장의 팀이 생겨야 되거든. 그런 팀들이. 앞으로 NGO, 그리고 탈북자, 그렇죠? 엘리트들을 살리는 치유, 문화사역, 미자립, 이런 부분들을 살릴 수 있는 팀들이 세워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팀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혼자는 못합니다. 왜? 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도도 필요하고 경제도 필요하고 메시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심부름할 사람도 많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죠. 아, 그래서 힘이 중요하구나. 힘.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응답을 주어가고 있단 말이죠. 너무너무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보니까요.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전도가 정리되니까 인생이 정리되어져. 인생이 정리되어진 사람들이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한 팀이 세워지는 응답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게 쭉 이렇게 원단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보이시죠? 보여요, 안 보여요? 말 좀 해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한 팀이 세워지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딱 보니까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취될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 있죠. 성취될 메시지. 다음 주에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실까? 다음 주에. 이제 그렇게 인도 받아가는 겁니다. 이게 말씀 따라가는 게 중요하죠. 요 전도팀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총독을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왕들과 강대국도 막을 수 없는 언약의 말씀이 막 성취되어지면서 말씀 운동들이 막 일어납니다. 말씀 운동. 인종과 유무식과 신분과 차별이 없이 하나가 원내스. 이렇게 딱 따라가면은요, 전 성도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다 하나가 되게 되죠. 우리 성도들이 한 팁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교회적으로, 네? 그렇죠. 또 기관별로, 다 부서별로 한 팀 속에 있는데 그 팀을 그 팀들이 모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팀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참 얼마나 복을 받았냐. 우리는 참 복음을 받은 자예요. 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고요.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오늘 딱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끝.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모자람이 없다. 끝. 이렇게 답을 내야 돼요. 참 복음 가졌으니 끝났다. 참 성공자들입니다. 우리는. 왜냐? 우리들은 현장을 살리는 자입니다. 성공자를 살리는 자입니다. 성공자를. 우리가 꼭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에게 지난번에 전도를 하는데 어느 여의도 교회 순복음교회 권사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전도합시다. 그래 저희 집사람이 그랬대요. 전도하자고 그랬더니 자기는 전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은 전도할 수가 없대요. 왜냐? 남편이 병원에서 쓰러져 가지고 집에서 8년 동안을 쓰러져 가지고 간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요양원으로 보냈는데 자기는 쪽팔려 가지고
자기는 전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그게 바로 걸려든 거죠. 내 마음대로 내게 있어서 역사가 다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고 전도할 수 있나요? 역사가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도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현실은 그냥 그대로 있을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도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죠. 바울은 평생 동안 자기 질병 가지고 끙끙대며 살았는데, 그런데 약할 때 그가 강했고, 걸려들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얻어내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 그것과 상관이 없어야 되죠.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지. 만약에 그것이 걸려가지고 전도를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진짜 예수 몰랐으면은 어떻게 내 남편을 지금까지 수발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또 안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속으면 안 되거든. 왜냐? 지금 거짓 성공에 속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살려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떼도 몰고 막 그러지 않았잖아요. 내가 막 살이 찌고, 저는 살이 찌는 거, 어제 할머니가 내 무릎을 만지더라고. 여자가 무릎을 만지더만은 그 할머니는 무릎이 이만해. 얼마나 두꺼운지. 내 무릎을 만지더만은 왜 이렇게 말랐어? 막 추근하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말랐으니까 지금 무릎이 안 아픈 겁니다. 만약에 살이 쪘으면 나는 이제 관절 아파서 죽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관절 때문에 아파가지고 이러고 그러고 다녀. 이러고 다녀. 응?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을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뭐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잘 될 수 있죠. 복음 때문에. 잘 될 수 있는데 그것이 기준은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뭘 해야 되냐? 이것만큼은 분명히 해야 되냐? 참 서밋이. 참 서밋. 정말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어요. 영적 서밋. 다른 건 못해도요, 내가 영적인 서밋의 자리는 올라야 됩니다. 영적인 서밋의 자리. 내가 참된 복음으로 내 모든 걸 끝내버리고 진짜 나는 거짓된 성공에 잡혀있는 인생들에게 답을 주는 자로, 살리는 자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참 서밋의 자리에 올라야 된다.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이다.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팀이 딱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요 부분을 잊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조금씩만 해보세요. 계속. 기도 제목입니다. 강단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등산 캠프를 놓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의 의식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는 한 팀이니까. 그리고 백청 수련회 내일 모레까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유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사도행전적인 그 성령의 능력이 그곳에 임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평신도 선교 예배, 오늘 그 예배잖아요. 중국 23개성과 더 나아가서 237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마음을 담고 선교 헌금하는 것들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느냐. 노예비, 시찰비, 미자립 선교, 그리고 제가 훈련받는 거, 그런데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매달 쓰죠. 매달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선교에 동참을 하면 됩니다. 이제 해외를 갈 때는 또 다른 방법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우리 세 가족을 놓고 집중 기도해 줘야 되겠어요. 황영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박진철 우리 형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후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역자들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교역자들을, 왜냐,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해야 됩니다. 가장 많이 해야 돼요. 왜냐, 교역자가 살아야 성도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교역자가 힘을 잃어버리면 나머지는 이게 다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역자를 놓고 여러분들이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교역자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다른 사람이 하고 진짜 말씀과 기도와 전도만 전념하면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현장을 살려야 돼요. 교육자들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현장을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은 자꾸 교회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자가 다 했거든요. 교회 안의 일을. 그러다가 깨달아요. 분쟁이 생기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자고 그래요. 이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안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왜냐? 다른 것 잘해가지고는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옛날 제가 족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나보고 족구만 잘한다고 하더라고. 족구만 잘해갖고 되겠냐고 내가. 응? 이게 전도도 잘하는데 족구도 잘해 그러면 되는데 족구만 잘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 교육자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한 팀이 세워지는 행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시고 정말로 한 팀이 세워지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큰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